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리와 함께 보는 구약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냥 막 글로 읽어서는 참 알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그리고 지리, 지형 모든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아야 역사가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약 역사를 이해하는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복습을 잠깐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중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곳은 중동 지역입니다. 네모 박사님, 이 중동 지역을 확장해서 가서 보면 이 그린 지도, 이 지도 가운데 네모 박스 안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아주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이고 오른쪽에는 사막입니다.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이 땅이 놓여 있다는 점 때문에 기후에 아주 민감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중해는 바다이죠. 바다와 또 육지 중에 그냥 땅이 아니라 특별히 모래 땅은 햇빛을 받을 때면, 기온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와 또 식는 속도, 온도가 식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는 온도가 올라가면, 정말 말하자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바다는 금방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집니다. 그런데 사막은 이제 봄이 되고 햇빛이 더 본격적으로 따뜻하게 되면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오르고 또 건조한 이 기후가 낮은 온도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의 변화를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류가 흐르죠, 그죠? 항상 기류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 기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이 사막 동쪽에서, 이스라엘 동쪽에서 사막에서 따뜻한 더운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이 되죠. 이 동풍은 뜨겁고 덥고 그리고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아주 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은 굉장히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전혀 오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월 초에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지중해는 사막은 이제 점점 빨리 식어집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여름 내내 데워졌던 그 온도가 이제는 가을 되면, 늦은 가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그 기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 겨울에는 역전이 됩니다. 지중해 바다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가고 사막은 온도가 급격하게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람은 지중해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불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구름을 안고 오죠. 비를 안고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는데, 우기는 9월 초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월 초순에서 한 10월 중순까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이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른비다 해서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농사는 이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자면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겨울을 내내 거쳐서 봄에
수확을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밀과 보리 농사를 이때부터 가을에서부터 파종을 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땅을 갈고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비와 함께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에 12월에서 2월까지 비가 아주 많이 오다가 최고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에 들어가면 비가 굉장히 늦게 작게 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됩니다. 이제는 수확은 다 끝나고 열매가 익을 시기가 됩니다. 이 열매가 익을 시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조금씩 오다가 이제 수확기가 이르면 4월 달에 되면 비가 뚝 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와 이 기후와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 비 오지 않을 때는 거의 이스라엘 땅이 풀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거의 풀이 없죠, 그죠? 사막과 거의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길들이 옆으로 많이 나 있습니다. 이 길들은 무엇인가 하면 염소들이 지나다니면서 풀을 뜯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양과 염소들이 그 마른 말라 있는 그 풀이라도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풀은 뜯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이처럼 양들이 마른 땅에 풀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지역이 이제 싹이 나고 푸른 촌이 됩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 그 위도를 보면 위도를 보면 우리 한국과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한 2도 정도 차이 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과 우리 한국의 남한의 대부분 지역이 위도상으로 보면 거의 같아 겹쳐집니다. 그런데도 여름에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열대 지역 같이 덥습니다. 여리고는 한 50도까지도 예사로 올라가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운 이유는 동쪽에서 더운 바람,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겨울에는 또 지중해에서 데워진 그 공기가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나라와 겹쳐지는 위도상으로는 비슷한데도 조금은 내려가지만은, 그런데도 겨울에 그렇게 따뜻한 이유는 지중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명기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 할 것을 내다보고, 신명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땅과 안식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고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는데 전쟁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먼저 남부 지방을 차지합니다.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데 봅시다.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산악기 가운데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이 산들의 이 꼭지점들을 쭉 연결해서 길이 생깁니다. 이 길이 바로 족장의 대로라고 하는 중요한 간선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은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이제 산악지대,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가장 보편적인 길은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이 기브온에서 또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목에 이 기브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길이고,
만약에 여리고를 점령했으면 누구든지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제 기본으로 정복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가지 않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가지 않고 약간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가는 이유는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겜으로 빨리 가고자 하느냐? 그럼 그것은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이나 걸쳐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비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 말은 거기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겜을 가기 위하여 북쪽으로 틉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약간 북쪽으로 해서 아이성부터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길목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아주 요새와 잘 돼 있는 곳이죠.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세겜으로 가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림심산과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축복과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기본이 문제입니다. 이 기본에서 다음 차례는 분명히 자기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길갈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굉장히 남나한 옷을 입고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떡도 굉장히 오래된 떡처럼 마른 떡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우리들은 저 먼 곳에 왔는데 서로 해치지 않도록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점령해야 될 기본 땅이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이 기본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쪽의 여러 도시들이 큰일 났다. 기본이 뚫리면 이제 길이 뚫린 것이다. 고속도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기본을 먼저 치러 갑니다. 5 동네 마을 도시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기본으로 쳐들어갑니다. 빨리 기본을 점령해야 여호수아가 오는 길을 찾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빨리 길갈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밤새 이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기브온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5 연합 군대들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해서 태양을 중지시켜 놓고 그들을 쳐부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에 하솔이라는 곳, 이 북쪽 하솔이라는 도시가 얘는 다음에는 이제 북쪽 우리 차례가 될 것이다. 자, 저 사람들 오면 우리가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도 연합하자 해서 그 근방에 많은 도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모아서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면 다메섹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 이 길목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첫 번째 이 도시가 바로 하솔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은 옛날부터 아주 요새화가 잘 된 도시입니다. 자, 하솔이고 여기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길 바로 옆에 텔 하솔, 옛날에 하솔이 있습니다. 자, 이 하솔에서 많은 연합의 군대들이 모여 있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하솔을 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큰 몇 번 아닌
큰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하고 나머지 땅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지역이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팔거나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12지파들의 분배받은 것들을 봅시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유다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크다 할지라도 여기에 시몬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특별한 어떤 지역을 바운더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유다 속에 있는 여러 그 도시들을 차지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 시몬은 북쪽에 가서 북쪽 지파가 됩니다. 하여튼 유다는 엄청난 큰 남부 지역을 분배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나 크다 할지라도 여기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땅이지만은 쓸모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땅은 보면 굉장히 좁죠, 작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조금 산지입니다. 산지에 따라서 좀 올라가면 유다 맨 밑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에 조금 넘어가면 이제 베냐민 땅입니다. 이 베냐민 땅에 우리가 가보면 밑에서 계속해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 베냐민 땅에 딱 도달하면 기브아에서부터 베냐민이 시작됐는데 벌판이 됩니다. 고산지대인데 지금 말하자면 산 꼭대기인데 그리고 이 베냐민 지역은 분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찬 땅입니다. 분지이기 때문에 그 분지의 중심에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단입니다. 이 단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완전히 쫓겨나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부터 베냐민 지파 땅 그 넘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면 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산지 바로 넘어가면 베델이 나오고 베델이 이 산지의 첫 번째 마을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넘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땅을 받고 난 뒤에 제비 뽑아 받고 난 뒤에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줬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땅을 줬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가 잠시 끝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자, 오른쪽에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또 반지파입니다. 오른쪽에는 세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세 지파에게 미리 주었습니다. 이 세 지파들이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미리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오른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므낫세는 보면 오른쪽에도 엄청난 큰 땅이 있고 왼쪽에도 이 땅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왜 불평을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가면 차를 타고 밑에서 쫙 올라가면 베냐민은 알짜배기 땅에 됐습니다. 아주 분지입니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될 것이고요. 아주 좋은 땅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면은 산지가 좀 있지만 그렇게 험악한 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땅이 제일 많죠. 그런데 므낫세 지역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산지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불평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 되는데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이런 분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이 2지파가 되어버렸으면 그러면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또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레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니까 나에게 속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수종드고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지파에 4도시씩 도시를 이게 분배를 하여서 이 도시들은 레위 지파의 도시들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도피성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주 중에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죽였으면, 잡히면 그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로 어떤 죽인 경우에, 의도적이지 않는 경우에 급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있는 레인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판정을 다시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도피하도록 해주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4도시들이니까 48개의 도피성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온 사방에 흩어져서 이처럼 종교들 그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다스리고 또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들은 안식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보면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리고 23장 1절을 보면 여기 23장 1절 보면 안식을 이스라엘에 주신 지 오래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은 에게 땅을 줄 것이고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식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 안식이란 그 무엇이냐? 안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 그것은 안식이라 하겠죠. 좁은 의미는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이 그들은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평화만 안식이라 할 수 있느냐?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플러스입니다. 풍족한 소산을 누리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풍족한 소산과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언약적인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보면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 때에 모세 시대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안식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 하면 목이 곧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목이 곧았고
불순종했고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갔다고 말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풍족한 소산을 누리며 전역이 없는 평화를 가지는 그 안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다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에 모읍니다. 24장에.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겜은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여기 세겜은 두 산이 있다 했죠. 오른쪽에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림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시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두 번이나 여기 가서 언약을 맺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에 빨리 이 세겜에 가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곳이고, 이제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장로들을 다 이 세겜에 불러 모아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나와 내 식구들은 전부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그 율법을 따르겠다. 너희들도 맹세하라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 산을 기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시산은 축복의 산이죠. 그래서 에발산보다도 그림산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유대 말기에 그리고 포로 이후에 가면 이 그림시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이 그림시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구약 역사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이 그림시산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은 언약갱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앞에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언약이 갱신되느냐?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큰 왕이 작은 나라 왕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라, 나의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를 이루죠. 그런데 작은 나라 왕이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 큰 나라 왕은 이 작은 나라 다시 왕위에 오를 이 작은 나라 그 왕을, 새로운 왕을 불러서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covenant renewal, 언약 갱신이라고 하고, succession covenant, 그 왕위 계승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제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 그것이 신명기서다 했습니다. 이제는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야 이제 여호수아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있는 이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런 언약 갱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겜이 중요한 언약의 장소라는 것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기의 주제는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언약을, 안식을 얻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다시 불러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들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계속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은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상하다,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네. 그리고 아니
그들은 안식이 없네. 안식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해법은 없느냐? 왜 우리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왜 안식도 누리지 못하느냐?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해법은 바로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땅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안식도 먹지 못한다. 왕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문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 중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1장에서부터 바로 첫 장에서부터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보면 모든 지파가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유다와 시므온 지파, 맨 밑에 남쪽에 분배받은 지파들이죠. 이들이 꼴짝이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도 많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면 모든 지파들이 다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절병거가 있다든지 무기가 있다든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변명이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았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전쟁만 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주고 그 땅을 빼앗아 줄 건데, 그들은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들을 망각하고 그 일을,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사역을 시켜야 되느냐? 농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왔죠. 그런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이 아주 많이 흐르는 하류 지역에, 풍부한 하류 지역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풍부하고 농사를 얼마나 쉽게 지었느냐 하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로 강물을 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와서 물을 대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합니다. 이런 발로 모래 땅을 쭉쭉쭉 밀고 가면 물이 쭉쭉 따라오면서 자기의 밭에, 논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사 짓는 것과 가나안 땅은 다르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잘 관리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은 언제 뿌리고, 또 씨앗을 자랄 때는 어떻게 김을 매줘야 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농사는 그들이 전혀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말고 살려두고 우리가 종으로 삼아서, 종으로 부려서 농사를 짓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거듭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으면 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절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 멸절시키라 했느냐 하면, 가나안의 농사법,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사법은 바알 우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라스무라 문서 같은 그런 가나안 지역의 이야기들, 옛날 토판들에서 이야기들 보면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그 바다의 신 모트라고 하는 신과 싸워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바알이 죽으면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인데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는 바알이 죽었기 때문에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아내 아나시라고 하는 여신이, 성경에는 아시라입니다. 그 아나시라는 여신이 이 죽은 바알의 시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죽은 바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바알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자기의 아나시라고 하는 여신, 혹은 성경에 있는 아시라라는 여신이 바알에게 온기를 주어서 살려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가을이 되면 제사를 제2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자 바알 제사장이 어디 산 위에 가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그 제사장인 아세라를 대변하는 여자 제사장이 많은 무리들을 일끌고 온 산을 헤매면서 바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알을 찾아가지고 메고 옵니다. 그래서 신전에 바알을 놓고, 그리고 여자 이 제사장의 여사제가, 아세라를 대변하는 여사제가 바알과 사람들을 보는 앞에 음행을 행하는 그런 제2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좋다고 춤을 추고 야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바알이 자기들에게 이 씨앗을 싹을 트게 만들 것이고 비를 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 시작에서부터 한 발 한 발자국 디디면서 농사 때 늘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무엇인가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끝내면 그 수확 끝낸 것을 바알 신전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왕으로 모시는 축제를 행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왕으로 모시는 축제를 행함으로써 이제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농사는 바알 우상 섬기는 것과 이렇게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를 같이 짓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를 따라하며 그들도 쉽게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면 전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라, 전혀 남겨두지 마라, 쫓아내든지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샅샅이 읽어보면 그들이 또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또 적군을 보내서 압박을 하죠.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면 또 금방 또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또 압박을 하고 또 회개하고 사사가 구원하고 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바알을 쉽게 섬길 수 있느냐.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사사가 구원하고 했는데 또 금방 돌아서서 바알 우상 또 섬길 수 있느냐. 그런데 가나안의 농사가 이 바알 우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농사 일을 시키기 위해서요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과 전쟁이고 이방인들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나안 쪽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서 압박을 당합니다. 그때 운니엘이 구원을 하고 또 모압이 압박을 하고 에봇이 구원을 하고 또 미디안이 압박을 하고 기드온이 구원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압박을 하고 그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한 몇 가지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자, 블레셋은 삼손이 구원을 하였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박해서 예를 들면 미디안이 들어오는 경우를 봅시다. 미디안이 들어와서 농사 짓게 하여서 가을 추수할 때 되면 절대로 그들은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이삭들을 다 베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밤중에 이삭을 베어서 타작을 포도주 틀에 넣어 타작을 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압박을 하니까 모든 농사 지은 것들 다 빼앗아 가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단 지파가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지파 대이동을 합니다. 자, 단 지파의 범죄 행위를 보면 자기 기업을 버리고 남의 기업을 빼앗는다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을 한번 봅시다. 단이 분배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 지역 분배받은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정찰병들을 보냅니다. 몇몇 사람을 보냈는데 몇몇 사람들이 감에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에서 가서 에브라임 땅에 가는데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다시 주니까 어머니가 너 하라 해서 다시 주었습니다. 이 미가가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레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레인이다. 그러면 너가 나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레인은 제사장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 정찰병들이 이걸 보고 와 좋다. 저 우상 저 제사장 탐나네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주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물이 너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전부 거느리고 단지파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미가 집에 가서 에브라임 삼세의 미가 집에 가서 우상을 훔치고 그리고 레이 제사장에게 너가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느냐. 그러니까 이 단 지파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미가가 와서 왜 나의 우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훔쳐가느냐 하니까 이 단 지파들이 너 그러면 맛볼래, 싸워볼래? 라고 눈을 부릅뜨니까 미가가 겁이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올라갑니다. 단으로 올라가서 단에 거주하게 되는데 자 단 봅시다. 단은 물이 샘이 풍부하게 샘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과 바니아스라는 곳
이 두 곳이 요단강의 지류가 됩니다. 지난 주에 요 바니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헐몬산 기슭입니다. 헐몬산 기슭 이 바니아스에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벽인데 바위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단이라는 곳에서도 샘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바니아스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류를 해서 요단강 물이 됩니다. 자, 이 단에 가봅시다. 단에 가면 샘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거 굉장히 많이 흐르는죠. 여기에 샘, 흘러나오는 샘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이죠. 텔단입니다. 텔단. 옛날에 그 도시 단에 가보면 단의 입구입니다. 문입니다. 성문입니다. 단의 성문입니다. 자, 성문 앞에는 광장입니다. 자, 성문 앞에 광장은 옛날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나타나죠. 거기에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서 같은데 보면 안식일에도 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성문 앞에서 물물 교환하는 이런 장사를 하는 일들을 책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문 앞에 이 광장 시장터인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을 보면 돌이 두 개 있는데 큰 것은 남신입니다. 작은 것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주상입니다. 주상들.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왕들이 선한 왕들은 일어나서 산당들을 다 파괴하면서 주상들을 파괴했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주상들, 주상들이 어디에 제일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입구, 성문 입구,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광장 그 한쪽 구석에 이처럼 바마 하이플레이스 우리말 뭡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신을 모셔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성문 입구입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면 또 흥미로운 곳이 있는데 여기는 성주 혹은 왕이라고도 합니다. 뭐 부족일 때는 왕이 되겠죠. 성주가 여기 앉는 자리입니다. 그림 보면 성의 왕이 성주가 앉고 사신들이 와서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사신들이 오면 왕이 와서 여기 성주가 여기 와서 여기에 보좌에 앉아 있고 여기서 접견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성주가 앉는 자리 옆에 여기 돌들이 이게 나란히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앉는 자리들입니다. 자, 누가 앉을까요? 보면 장로들이 앉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성문에 가면 됩니다. 왜냐? 성문에는 항상 거기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앉는 자리들입니다. 앉는 자리 여기. 그래서 항상 장로들은 여기서 앉아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의논하죠. 그러다가 급하게 누가 뛰어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하면 장로들이 재판은 장이 되어서 판결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루키스에 보면 아주 보아스가 여기에서 재판받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가면 제일 이 텔단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산당입니다. 단의 산당.
바하마 하이플레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는 위에는 그 성소가 있는 거죠. 신을 모시고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요 앞에는 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제단을 한번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는 건물이겠죠. 지금은 여기 건물의 모습은 없지만은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는 그 신이 모시지가 있겠죠, 그죠? 그 앞에서 제단인데, 요 제단을 보면 네모 뿔이 있습니다. 원래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크기도 이만큼 크기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뿔이 있는 제단,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단은 양쪽에 뿔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 이런 제단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만은, 여하튼 이 뿔이 있으면 이건 이스라엘 것이다, 이방인의 것이 아니다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지파가 여기 가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단 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제단 모양과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제단이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 성소에는 나중에는 여로보암 때에 단에 송아지를 여기 올려놓습니다. 지금 단 지파가 가서 여기 놓은 그 신은 어떤 신인가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중에 여로보암은 여기에 송아지를 이 단에서 요 단 제단에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송아지냐?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피난해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에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는 신인데 여기에 태양 솔라디스크라는 태양입니다. 정말 요즘에 라라고 하는 태양 신의 현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 신이 소로 이렇게 임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소를 섬기는 라 신의 현현으로 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거기에 송아지를 놓은 것이죠. 여하튼 이 단 지파들이 두 가지 중요한 범죄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기 기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억지로 빼앗아 차지했다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거기 가서 제단을 만들어놓고 우상을 숨기는 장소가 됐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것을 우상의 장소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두 번째 내부적인 문제는 베냐민 족속이 온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좀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고 싶죠? 한번 우리 시애틀 행복한 교회가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여행사에서 가면 주로 어떤 건물들 뭐 예를 들면 그 가톨릭 교회에서 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무슨 교회당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여기 텔을 이야기했네. 텔단처럼 텔이라는 것은 고적지를 말합니다. 그런 텔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항상 언덕으로 올라가죠. 옛날 고적지는 다 언덕에 있으니까 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성경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자, 봅시다. 에브라임 지역에 한 레인이 있었습니다. 레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 무슨 잘못이죠. 그런데 그 첩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이 장인이 하룻밤 자고 가라. 다음 날 가려고 하니까 식사하고 가라. 식사하다 보니까 또 늦었어. 요번 또 자고 가라. 또 다음 날 식사하고 가라. 또 식사하다 보니까 또 늦어졌어. 또 다음 날 진짜 식사하고 가라 해서 식사하고 그냥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자기 에브라임 자기 집에까지 못 들어가고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으니까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이 베냐민 땅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딸과 이 첩을 이 레인의 첩을 내주었습니다. 레인의 첩이 밤새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첩을 죽은 시체를 가져가서 토막을 내서 온 전국에 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와 전쟁을 합니다. 처음 전쟁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느냐? 기브아 첫째 잘못은 이 레인이 첩을 두고 이 레인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 레인이 어떻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뿌리고 합니까? 이게 큰 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부터 먼저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브아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들 내놓으라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사람 죽이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청년들 한 몇 명만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 죽이든지 살아 있더라도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브아 청년들이 저 산꼭대기에 숨어 있는데 저들까지 다 죽여버리면 이 베냐민 한 지파가 씨가 말을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살려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결혼을 못하면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처녀들만 데리고 와서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실도에 가서 이 처녀들을 보쌈해 오도록 해서 그들이 충족하게 됩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과 이 기브아는 친척 관계가 되고 아주 끈끈한 인연이 됩니다. 앞으로 이 인연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히브리스가 봅시다. 히브리스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안식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나중에 이제 안식에 들어갔죠. 그런데 만일 히브리스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것이 끝이면 그러면 더 이상 안식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었으면 안식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완벽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완전하게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안식에 대해 말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 바라봐야 될 그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다인데 사사기에 보면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자, 문제는 밝혀졌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자,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씌웁니다. 섬깁니다. 또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가 이동하는 것,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장 1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에브라임 지파 한 레인이 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결론, 사사기의 총결론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온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언약을 유지하는 데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어서 언약 개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장로들이 왕위 개성의 언약을 맺고 난 뒤에도 이 장로들이 확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만 있으면 열심히 그들을 재판하는데 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왕의 기능은 재판하는 기능과 전쟁하는 기능입니다. 왕이 있으면 재판을 잘하는데 그 재판은 무엇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재판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재판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서 율법을 백성들이 잘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있으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총결론입니다. 자, 루키서 가봅시다. 루키서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루키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답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들은 자주 들죠. 왜 흉년이 드느냐? 적군들이 침입해서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사람이 살지 못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이트 레켐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살지 못해서 옮겨가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더 못 살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은 흉년이 아니다. 적군이 침입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니까.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농사 빼앗아가려고 하면 제일 비옥한 곳, 농사 제일 많이 짓는 곳, 베들레헴 같은 곳에 와서 집중적으로 와서 빼앗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아마 기드온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이 압박하여서 흉년이 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살 수 없으니까 이주를 가면서 그 땅을 다 팔았겠죠. 전답을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모압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또 있는 기업을 팔아버렸으니까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이 루키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루키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해결할 때 어떤 해결을 하느냐? 구속자 혹은 구속이라는 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봅시다. 모압에 가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댔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만 돌아옵니다. 자부가 돌아옵니다. 루키스 돌아오는데 루키스가 회복을 모범을 보여줍니다. 안식이 없는 사사기 시대의 문제점을 다 나타내면서 사사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루키스입니다. 자,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을 주느냐? 구속 혹은 구속자에 의한 회복을 줍니다. 먼저 땅의 구속이고 가문의 구속입니다. 돌아왔는데 루시 이삭을 주러 갔죠. 그런데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 밭입니다. 이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가서 보아스의 이불 자락 밑에 누우라 했습니다. 이불 자락 밑에서 보아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룻이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을 물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알은 리딤, 구속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를 두고 한 말이죠. 고엘인데 이것은 구속자입니다. 리디머가 됩니다. 자, 어떤 구속을 하느냐면 두 가지 구속입니다.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는 구속, 그리고 가문의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구속자가 아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리면 내가 성문에 가서 그 기업 물으는 자에게 내가 확답을 받고 그가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보아스가 성문에 갔습니다. 성문에 가면 장로들이 쪽에 있죠. 자,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합니다. 진짜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당신이 죽은 자, 즉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여자와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그리고 그 가문을 잇게 해주라라고 합니다. 가문에 있는 것은 계대 결혼입니다. 만약에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는 그 형의 그 후손으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 제일 가까운 구속자 되는 사람이 나는 내 재산에 너무 손해가 가니까 못하겠다. 당신이 살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 정인을 세우고 그리고 보아스가 구속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옛날에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도로 사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결혼을 해서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두 가지 구속을 해주는데 두 가지 구속은 땅의 구속과 왕의 계보를
있게 하는 구속을 해줍니다. 이 룻이 아이를 낳는데 보아스를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의 후예를 왕을 예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사기에는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룻기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안식을 못한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룻기서는 그래, 야, 우리는 회복한다. 회복하는데 드디어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을 가문을 제시하면서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룻기서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서는 당장 무엇이 관심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제가 되겠습니까? 왕이죠. 왕을 세우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왕을 왜 세우느냐? 사사기에서 왜 왕이 필요하다 했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할 때, 즉 말하자면 언약을 잘 준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은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언약을 잘 지켜서 이 언약의 축복을 그들이 계속 누리도록 하는 게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주제도 왕을 세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무엘서 주제 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왕을 세우는 목적은 바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왕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왕 사울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를 하니까 끝났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이 언약을 지키는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왕을 세우는 준비자가 탄생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는 그 이야기, 그런데 어떤 전기 같으면 왕의 이야기 같으면 사무엘서는 왕의 이야기 같으면 왕 사울이 태어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왕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왕을 어떻게 누가 세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사무엘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이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낳고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서 2장이죠.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핍한 자를 세우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는 왕, 그 왕에게 왕권을 높이시고 그 왕에게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가지 이 노래의 주 내용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재판입니다. 그 재판으로 공의를 씌웁니다.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합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억압자, 부자들, 힘 있는 자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서 그들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공의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은 이 공의를 씌우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왕입니다. 왕이 전쟁을 합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 전쟁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태어나는 것은 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무엘에 태어나는데 한나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노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궤를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법궤를 잃어버리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야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저기에 우리에게 법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법궤는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 했습니다. 자,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내가 임재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소문으로 알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큰일 났다. 자, 저 언약궤가 왔으니까 여호와, 그들의 신 여호와가 왔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자, 이왕 죽을 것 우리가 죽으라고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저기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자,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법궤에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빼앗기 법궤 소위 말하는 포로가 되어 갔을까? 왜 하나님이 전쟁에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자기가 포로 자체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무슨 의도이냐? 바로 그 사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스템, 왕의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전 것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날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죽고, 엘리가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에서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사사 시대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궤는 아스도스로, 여기에서 봅시다. 길갈에서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아벡에서 전쟁에서 빼앗겨서 아스도스에 갑니다. 봅시다. 아스도스에 가고, 아스도스에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가는데, 아스도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 신은 저 위에 앉아 있고, 법궤는 그 밑에, 하나님의 미 계신다는 그 법궤는 그 밑에 초라하게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그 신보다도 못한 그 밑에 꿇어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다곤 신이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바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 독종이, 즉 말하자면 독창, 피부병이 생겨서 막 사람들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에글론이라는 곳에 옵니다. 에글론 사람은 또 와, 이 법궤가 우리한테 와서 큰일 났다,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 큰일 났다, 막 우리에게서 가지고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라서 그 보냅니다. 보내면서 수레에 싣고, 특별히 수레를 새끼가 난 암소 어머니,
에게 끌려서 올라가더라고. 새끼는 요 뒤에 있고, 그래서 새끼를 뒤에 두고 어미소가 울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진짜 어미소가 새끼를 두고도 계속해서 저리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면 그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올려보내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베스메스로 가는데, 이 베스메스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안평야이고, 해안평야 바로 넘으면 여기에 산맥이, 작은 산맥이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작은 산맥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산지로 올라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갈릴리, 아니 그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연안입니다. 연안평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산맥이 흐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주로 있습니다. 이 작은 산맥 넘어 또 이 골짜기입니다. 좀 평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유다 산지대입니다. 유다 산지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서 이게 요단강 그리고 사이가 됩니다. 자, 요 부분, 작은 산맥이 있고 넘어가던 요 부분을 세펠라라 부르는데, 세펠라는 뜻은 저지대라는 뜻입니다. 이 위에서 보면 낮은 곳이다는 것입니다. 자, 요 산맥이 위에서부터 가로 흐르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쭉 위로 넘어가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와디가 흐르면 여기는 이 흐르기 위해서 끊어지죠. 그래서 이 와디를 타고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와디는 지금 소래 골짜기인데, 삼손이 지나다녔던,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갔다 왔다 할 때 지나다녔던 그 골짜기가 소래 골짜기입니다. 이 소래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 골짜기 옆으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자, 이 베세메스는 요시아가 잘 때 좀, 왜냐하면 이게 산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 이 곳이니까 올 수 있는 길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니까 여기는 그 성이 요새와 잘 된 곳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소래 골짜기입니다. 소래 골짜기 옆으로 길이 여기 지금 타고 옵니다. 저 소가, 수레가 메고 옵니다. 덮개를. 여기 소래 그 골짜기고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말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른 것이 와디입니다. 와디 옆으로 이렇게 길이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블레셋에서 이렇게 오는 이 길입니다. 자, 여기 베스메스에서 내다보는 그 지금 저 앞에 소래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 길로, 이 소래 골짜기 길로 삼손이 지나다녔던 그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길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이 법궤를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을 씌우는데 8장에 이르면, 사무엘상 8장에 이르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씌워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할 때 왜 하나님이 화를 낼까요? 왜 사무엘이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을까요? 앞에 보면, 사사기에서 보면 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즉 말하자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또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 할 때 이웃 나라들을 보고 그런 왕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왕이 옛날에는 항상 전쟁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왕 주변에 호위병들이, 무장한 장수들이 호위를 하고 있죠. 왕이 지휘를 내립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제식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제1진이 쫙 함성을 지르면서 갑니다. 가서 전쟁을 하고 왕이 그러면 제1진 후퇴, 다시 제2진 돌격하면 1진은 후퇴하고 2진이 쫙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예를 들면 블레셋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치러 왔다 하면 빨리 사사나 누나 그 지역에서 부발꾼들을 보냅니다. 온 땅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무기나 제대로 있습니까? 농사 짓던 그 곡괭이들 들고 와서 전쟁을 치느라고 야단입니다. 제식 훈련도 되지 않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적군이 왕이 있어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이 전쟁을 치르는 저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합지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면 졌습니까? 항상 이겼잖아요. 왜?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을 하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 너무, 적군이, 다른 나라의 왕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은 내가 하는데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왕을 달라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냐? 하나님은 미리 왕을 세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합당한 왕을 선택합니다. 즉 사울을 택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했습니다. 제비는 물론 사울이 뽑혔죠. 자,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혔을 때 행구, 즉 말하자면 뭡니까? 구루마, 마차 뒤에 숨고 야단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멸시하고 예물 드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문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브아 알죠? 사사기 마지막에 에브라임 제사장 레인이 그 기브아에 와서 첩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조금만 남겨뒀어요.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기브아 사람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한 사람들, 처녀들을 잡아와서 결혼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브아는 길목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쪽에서 저 위에 베냐민 쪽으로 올라가면 베냐민 분지가 시작되는 그 입구에 우뚝 서서 있는 아주 표가 잘 나는 언덕 위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로 통과하면서 기브아를 보려고 하지 않죠. 즉 너무나 확 드러나 있는 그 동네인데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지나갔겠죠. 왜냐? 저 불의한 그 기브아 사람들,
남자를 꺼내 자기들에게 달라 해가지고 처녀 그 첩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여서 겨우 살려두고, 그리고 저 야베스 길리앗 처녀들을 잡아와서 그 후손이 나게 해가지고 그 후손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합니다. 어떤 계기를 마련한가 하면 암몬이 길앗 야베스 길앗을 공격하게 합니다. 자, 봅시다.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하고 야베스 길앗입니다. 길앗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앗입니다. 야베스 길앗에 암몬 사람들이 와서, 나스라는 암몬 왕이 와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희는 눈을 다 뽑고 귀를 다 잘라야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보발꾼들을 보냈습니다. 제발 우리들을 구원해달라. 저 나스가 저렇게 악하게 우리들에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발꾼들이 이 기브아 옆으로도 지나가면서 막 외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분이 났습니다. 밭을 가고 있는데 소 2마리가 그걸 쟁기를 끌고 있는 거죠. 이 소를 손으로 찢어서 그 뼈를 사방으로 보내면서 전쟁에 다 참석하라.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찢어 죽을 것이다 라고, 찢겨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올라갑니다. 야베스 길앗, 기브아에서 올라가서 야베스 길앗에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합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울분을 하고 앞장서느냐?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야베스 길앗은 어떤 동네라고요? 자기의 외갓집입니다. 그죠?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연합군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기브아 사람들 조금 남았을 때야 더 이상 우린 죽이지 말자 하고 야베스 길앗 처녀들을 잡아왔어. 여기 후손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머니 계통에, 저 땅이니까, 그 마을이니까 울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급하게 가서 그들을 쳐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곳에서 이런 전쟁이 나지 않고 야베스 길앗에서 이런 전쟁이 나게 한 이유는 사울이 대담하게 가서 이것을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를 택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갑니다. 왜 길갈로 갔느냐면 길갈은 시작점입니다. 그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 시작한 곳, 만다가 끝나고 이제는 그곳 곡식을 먹기 전한 그곳, 그거 12돌멩이가 있는 그곳 길갈입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올립시다.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라는 말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쓰는, 여러분 성경 번역으로 보면 영어든지 한국이든지 전부 다 왕을 세웁시다, 즉위식을 가입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좀 보수적인 그런 성경은 영어든지 아니면 한국이든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왕을 세우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는데 실제로 가서 무엇을 했냐면 왕을 즉위식을 거기 가집니다.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길갈의 언약이라 합니다. 11장에서 12장입니다. 11장 중간에서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카브넌트 리뉴얼 엘 길갈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뉴얼 즉 말하자면 이것은 언약갱신이다죠. 이 언약갱신은 왕위 계승의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석세슨 카브넌트 왕위 계승의 언약이다죠. 자 지금 이제는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언약을 이야기할 때 큰 왕과 작은 왕 사이에 맺었던 언약, 작은 왕의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에 다시 오를 때에 그 아들을 불러서 언약갱신을 한댔습니다. 길갈도 이와 같은 언약갱신입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언약의 증거가 내려오는데 보통 언약의 증거는 돌을 씌운다든지 바위를 이렇게 보고 맹세하는지 산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때는 추수 때인데 한참 추수하고 있을 때인데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4월 말 이렇게 이런 때에 이런 엄청난 번개와 비가 내려오는 보고 사람들이 숨으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비와 번개를 주면서 언약의 증거로 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문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해서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인과 함께 이 언약을 잘 준행하겠구나. 언약을 잘 준행하면 언약의 약속인 축복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잘 누리겠구나. 안식이라는 것은 풍족한 소산과 전쟁이 없는 평화 이제 이것으로서 안식을 즐기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왕을 세우자라고 하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길갈에 가서 왕을 세우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합니다. 자, 사울이 실패하는데 두 가지 실패를 합니다. 먼저 사울이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좀 궁금합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지금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8시 20분입니까? 맞을 때가 됐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 하필 사울인가 봅시다. 사울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 옳은 거 봅시다. 사울은 낮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 베냐민 그 중에 기브아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한 것입니다. 겸손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울이 나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양을 했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오면서 성령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를 역을 가졌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카리스마적인 지도를 가지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베스 길앗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전에 이 사울이 제비 보았을 때 비아냥거린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 사람 다 잡아 죽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야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다. 이 당시에
이 사울보다도 더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옳았는데 선택받은 이 사울의 앞으로의 행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사울이 어떤 행적을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렇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